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가짜 그림, 가짜 도자기, 가짜 의약품, 가짜 유명 베이커, 의류, 심지어 먹는 식품까지도 거의 모든 상품에 가짜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름 하면은 기름이면 끝나거든요. 옛날 어르신들은 지름 이랬거든요. 근데 참기름이라 그랬죠. 근데 참기름도 못 믿으니까 순참기름이라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뿐 아니라 가짜 의사, 가짜 변호사, 가짜 박사, 심지어 가짜 목사까지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물건을 사더라도 특이합니다. 민족성이 참 특이한데 미국 사람들은 물건을 딱 잡고 돈을 얼마나 내야 이 물건을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 이 물건이 얼마나 질깁니까? 오래 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은 이것이 최신 유행 물건입니까? 아니면은 유행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유행을 묻는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이 물건을 갖다 팔면은 얼마나 받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이거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값을 흥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진짜 같은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도 보면은 진짜 같은 가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신앙에 교훈을 주는 부분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 임금이 나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은 앞에 있지만 한 3절, 앞에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3절이에요. 지금 가서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가라는 것은 이 문제는 즉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날에는 힘이 연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여서 칠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왕정시대가 되었으니까 이제 군사를 정비해서 당장 가서 치라는 거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치는데, 진멸하는데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모조리 다 죽이고 진멸시키라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임금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무자비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신 데는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작 즈음에
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괴롭혀왔던 원수 중에 원수가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장 먼저 싸움을 걸어온 족속이 바로 또 아말렉 족속입니다. 광야 40년을 따라다니면서 뒤에 처진 나약한 사람들, 병약한 자들, 노약자들, 유아들,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아주 악랄하게 죽이고 괴롭히고 탈취하고 강탈했던 이런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 깨닫게 되는 교훈은 뭐냐면은, 신앙생활에 뒤처지면 안 됩니다. 무리 가운데서 떨어져 버리면은 반드시 이 아말렉 족속 같은 이 악한 것들이 반드시 공격을 감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아말렉 족속에 대한 진멸의 계획을 이제 사울 임금을 통하여서 하고자 오늘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지금 당장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쇠기를 남기지 말고 다 모조리 진멸시키라. 이게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은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의 그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어감이 없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여호수아 가운데서 르비딤 전투에서는 모세가 손을 들므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말았지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는 기념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서 천하에서 기어감이 없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심판의 날이 오늘 사울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사울 왕은 즉시 군사를 모집했는데 얼마나 많은 군사를 모집했냐면은 21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군사를 모집을 하여서 아말렉을 진멸했는데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진멸시키고 아주 완전히 성을 불태워버리고 하여튼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조리 진멸하지는 않은 거예요. 진멸은 했는데 모조리 싹 진멸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울 왕은 하나님께 영원토록 버림을 받게 되는 비운의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 임금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인본주의 신앙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인본주의 신앙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 임금은 자기 생각대로 진멸은 했지만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바로 불순종이라 그러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것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인본주의를 내려놓고 신본주의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성경에 인본주의를 내려놓고 신본주의를 따르므로 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을 소개하자면은 첫 번째 구약의 한 사람은 아람 왕이었던 나만 장군입니다. 아람 장군이었던 나만 장군, 여러분 온 몸에 문둥병으로 인해서 그의 몸은 정말 옷 벗기고 오면 만신창이지요. 걸레짝 같습니다. 피고름이 나고 썩고. 그런데 전쟁을 잘하니까 그 자리는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전쟁 없는 세대라면 그런 사람은 폐위시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옮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워낙 전쟁에 나가면은 백전백승 이게 전쟁을 잘하니까 아람의 임금이 이 나만 장군을 왕으로 국방부 장군으로 딱 세워놓고 하여튼 그 나라는 나만 장군이 있는 동안은 주변의 나라들이 엄서 범절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런 입장에서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공격해서 포로 중에 이제 작은 아이를 집에 이제 한여로 두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그 아이가 이 병을 고치려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가면은 나을 수 있을 텐데 한 말을 주모가 자기 남편에게 퇴근 후에 아마 얘기했겠지요. 그로 인해서 엄청난 폐물과 또 재물을 싣고 이제 아람에서 이스라엘로 오지요. 그리고 여차 과정 중에서 엘리사에게 그 집에 방문을 합니다. 엘리사는 나오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목욕 7번을 하고 오라 그러지요. 처음에 나만 장군이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노기가 나서 당장 돌아가자 그러지요.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목욕을 해서 날 것 같으면은 우리 아람의 깨끗한 강, 좋은 강, 정말 청정수 같은 이런 물들이 많은데 차라리 거기 가서 목욕하고 말지. 이 지저분하고 탁한 이 요단강에서 내가 목욕을 한다. 말도 되지 않는다 하면서 이제 군사들을 자기의 함께한 시아들을 말머리를 돌려서 가려고 하지요. 그때 충성스러운 신하가 그런 말을 하지요. 장군이시여, 만약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거보다 더 심한 것을 처방을 내렸다면 병을 낫기 위해서라도 그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까짓 거 목욕 7번 하라는데 똥물도 아니고 요단강에 가서 목욕 7번 하라는 이까짓 게 대수겠습니까? 갑시다 하고 권유를 하지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이제 요단강에 가서 이 빛난 모자, 여러분 군인들이 전쟁 시에는 전투복을 입지만 평상시에는 일장복을 입습니다. 그래서 화려합니다. 막 훈장들 다 달아버리고.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1번 목욕하고 2번 목욕하고 3번, 4번, 5번, 6번, 7번 목욕을 하고 나왔더니 그 살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한 피부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탁 위에 놓고 흔들어서 이 병을 고칠까?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나만 장군의 생각입니다. 손을 얹고 아마 그랬겠죠. 그쪽 나라는 그랬겠죠. 수리 하면서 아마 이렇게 고칠 것이라고 나만 장군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대로 순종한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되었다고요?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깨끗하게 된 것이 그 당시 요단강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요단강물에 지금 잠겨져 있다 생각하시고 혹시 문둥병도 고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질병 그까짓 거 못 고치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죽을 정도가 아니라 마른 뼈다구들도 막 고쳐서 회복해서 살리는 거대한 군인들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의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서 말씀하시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죠. 그래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어떻게 많냐면은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떻게 잡았다고 말을 하냐면은 심이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사의 이런저런 이유와 사정과 형편으로 인해서 사업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사실 그 시간에 그물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못 잡은 상태에서 힘도 의욕도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다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이게 믿음이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부는 고기 잡는 전문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베드로보다 고기 잘 잡는 사람이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업, 실패한 여러 가지 인생사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대박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울왕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함으로써 인본주의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즈음에서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99%의 순종이 아니라 100%의 순종을 원하는 것입니다. 99%의 순종은 1%가 부족하지요.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금으로 본다면 14K도 아니고 18K도 아닌, 어쩌면 24K도 아닙니다. 24K는 99.999하고 빠지지요. 0.01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00% 순금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한다면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계명으로 주신 것을 정리하면은 총 613가지입니다. 613가지인데 그 중에서 하라 248가지, 하지 말라 365가지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하라는 것은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하라는 것은 지지리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기를 쓰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아는 데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두 번째로, 잘못을 합리화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하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끊임없이 합리화하는 것이죠. 사울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서 그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서 갈멜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 전승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전쟁에서 빼앗은 그 좋은 우양을 이끌고 이제 길갈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서 사무엘 선지자와 딱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사울 임금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당신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합니다. 기뻐하세요. 제가 아말렉을 다 진멸하고 왔습니다. 이에 사무엘 선지자는 심기불편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렇다면 내 귀에 들리는 우양의 소리는, 이 소의 소리, 양의 소리는,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왕이 여짜해서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 진멸하지 아니했습니까? 풀면은 그 얘기지요. 이에 사울왕은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살찐 우양은 따로 구별해서 내가 이렇게 챙겨 놓았습니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15절, 21절, 15, 16, 17, 18, 21이 아니라 15절, 21절 점핑해서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진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가장 좋은 우양을 왜 진멸하지 않고 챙겨서 왔다 그랬죠?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울이 쓰는 그 용어가 보면은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만약에 이것을 다윗이 만약에 고백을 했다면,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만약에 말을 했다면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나의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만약에 표현하자면 그랬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울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우양을, 살찐 우양을 챙겨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있었다면 이렇게 고백하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전쟁 기념 승전비를 딱 세우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호와 니시든가 에벤 에셀이든가 이렇게 써야지 맞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 여기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12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됐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왕으로서 집권하면서 이제 치정 기간 동안에 활동했던 모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겉으로 보면은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아주 골라 가지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을 가장한 불순종,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싫어하냐면은 그것은 마치 우상숭배처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죄와 같고 완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아멘. 거역하는 게 뭐예요? 불순종이지요. 이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여러분, 점치는 것은 죄예요. 점치는 것은 죄라 그러잖아요. 완고한 것은, 고집이 센 것은 자기 멋대로 버팅기는 거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에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울은 자기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우양, 살찐 우양, 토실토실한 소와 양을 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회피하며 이 죄를 백성들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지가 잘못해놓고 백성들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아까 몇 절과 몇 절을 읽었지요? 15절과 2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멜렉 사람에게 끌려온 것인데. 백성이 됐어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여.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21절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면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됐어요. 다만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하는 이 거짓말이 사람과의 관계를 심각한 타격을 줘서 깨트리고 무자비하게 관계를 갈라놓고 단절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안 믿는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 로마에서는 거짓말 하는 자는 높은 바위 끝 낭떠러지에 세워놓고 거기 밀어서 떨어뜨려 죽였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거짓말 하는 사람은 코와 귀를 잘라버렸다는 것이에요. 그 코, 귀 잘란 사람들 애굽에는 많았을 것 같아요. 이 시대는, 그 시대에는. 만약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 6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1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거짓된 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할까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 알지요? 안 좋다는 것도 알지요? 근데 사람들이 하거든요. 왜 그렇다면 거짓말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순간적인 위기에서 벗어나기 원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이 전직 경력 사원들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네. 아이고, 감사해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경력 사원이니까. 문제는 그 당시에 순간적인 위기를 거짓말로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더 큰 위기를 만난다는 것,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동화책 이야기 가운데서 늑대와 소년 아시죠? 늑대다! 사람들은 우르고죠. 뻥이네. 뻥이에요. 늑대다! 또 막 낯들고 꽃게기 들고 오잖아요. 늑대다!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데 아무도 오지 않아서 결국은 늑대한테 자기 양들 막 잡아먹힌 이런 아이들의 동화책 가운데 교훈을 주는 그런 이야기책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왜 하냐면은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말을 자꾸 하면은 늘어요.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한 가지 거짓말을 하고 난 뒤에 그 거짓말이 탄로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가지 거짓말을 또 꾸며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를 커버하기 위해서 10가지를 또 꾸며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뻥치기해서 10가지 거짓말을 커버하려면은 100가지를 커버해야 되는데 용량이 안 되는 사람은 자기 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알려주는데도 여전히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뇌를 연구하는 이 학자들에 의하면은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면은 고약한 치매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치매도 아주 고약한 거 있잖아요. 뭐 발라버리고 먹어버리고 뭐 이러거든요. 성경적으로 볼 때 거짓말하는 이유를 살펴보면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거짓말의 명수. 그 오야복이 말은 누구냐면은 마귀예요. 이것은 에덴 동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내려오는 꺼지지 않는, 그죠? 깨지지 않는 마귀들의 전통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해야 되잖아요. 그냥 기도만 많이 하면 되나? 정직해야 되죠. 혹여나 우리가 삶에서 실수하고 혹여나 또 심지어 불순종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인정하고 즉시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 죄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결국 사울왕은 이 일로 인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려집니다. 여러분, 왕을 누가 왕에게 대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통수권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버리면 버려지는 거예요.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네. 그렇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참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지만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의 표상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에 어마어마하게 드리는 재물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프리티 본 해퍼라는 이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100번 설교보다 한 번 순종이 낫다. 부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가 보기에 불합리하게 이치에 맞지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오라고 하면 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오라 하니까 그냥 가버리자. 물 위로 걸어버리잖아요. 그때 가야 되는 거예요.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아멘. 갖다 부으라면 갖다 부으는 거예요. 퍼다가 주라면 퍼다 주는 거예요. 물을 필요도 없고 묻지도 않고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면 예, 여기 있습니다.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이러면 돼요. 아끼고 뚱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순함이 능력입니다. 우리 강원 노회 안에 건축 중에 어떤 집사님이 뭐 필요한 비품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 의자를 하겠습니다 해서 의자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의자를 놓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건축이 이제 다 됐죠. 근데 입당을 했는데도 의자를 못 들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 하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석 달이 돼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느 날 그 집사님을 불러놓고 집사님 의자 어떻게 안 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만 하지 말고 못한다고 하면 다른 분이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시라고 했더니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더니 그 다음날 바로 했다는 거예요. 이건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겠다,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 뭐 헌신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뭐 봉사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잖아요.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은혜 주신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복잡해요.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머리를 굴리는 거죠. 안 되고 안 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 불순종입니다. 이런 부분이 물질뿐만 아니라 몸도 마음도 우리의 삶도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존귀한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보면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야, 모세야, 내가 너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종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을 너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겠다. 그럴 때 뭐라고 하면 돼요? 아멘! 이러면 되거든요.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요. 품에 넣어라. 넣었어요. 꺼내라. 문둥병같이 하얗게 손이 문둥병이 들지요. 다시 품에 넣어라 그랬어요. 꺼내랐죠.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이다.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꼬리를 잡으라 했더니 꼬리를 잡았어요. 그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나중에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별의별 변명과 핑계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노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을 줄 때나 어떤 일을 맡길 때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못 알아듣거든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간단하거든요. 여러분, 가라는 그 명령 가운데 하나님이 가면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같이 지금 하나님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간다 생각하니까 두렵고 못할 것 같은 느낌이지. 가라 했을 때
아멘, 믿고 갑니다. 아멘! 이러고 탐대하게 척척 나가면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베드로는 던지라 했더니 던졌더니 대박이 나버렸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화시키려면은 이 머리 굴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리 굴리면 하나님도 머리 굴리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잔머리 굴리지 마라 그러죠. 이 굴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알고 걱정하지 말고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지키라면 지키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사울왕처럼 쓰임 받다가 이 불행한 비운의 왕이 되지 말고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 받고 축복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